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을 모독했다는 혐의를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뒤집어 씌워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온갖 폭행과 함께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의 천부장이 급하게 당도하여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체포하고 보니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는 바울을 함부로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의 정확한 혐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유대 지도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바울을 보내어 조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 나라의 최고의 종교 재판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공식적으로 신문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이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시간표였습니다. 그 간교한 유대인들은 거짓말로 바울이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인들에 고의적으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방조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 고발한 것입니다. 바울은 네데베오의 아들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맡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천부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울과 산헤드린 공회 사이에 일종의 대질 신문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에 대해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정식으로 고소를 제기한다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천부장은 산헤드린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 앞 계단에서 유대 무리들에게 스스로에 대한 변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1장, 22장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성전 모독 혐의로 폭행을 당할 때 천부장 클라우디우스 루시아가 로마 군인들을 보내 바울을 체포하고 난폭한 무리들로부터 구출합니다. 폭도가 된 무리는 바울을 향해 죽이라고 외쳤고 천부장은 바울을 붙잡아 군대에 의해 군영 안으로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이 성전 계단 층대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변명의 기회를 얻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의 허락으로 바울이 성전 계단 위에서 군중들에게 자기 해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히브리어로 유대인 군중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자신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임을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에 엄격히 배운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이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멀리 다메섹에까지 원정을 가서 그 일을 했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길에서 정오쯤 되어 갑자기 큰 빛의 비추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는데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력한 빛으로 인해 꼬꾸라졌고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불구가 되어 어디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나이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를 받고 다시 기적적으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주님의 말씀을 일러 말하기를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 군중들 속에서 이러한 자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선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동에 의해 무리들은 그 말에 합세하여 소리를 지르며 아주 큰 난장판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영내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천부장이 이 사람의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여 바울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전 계단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서 말한 것은 일종의 간증이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도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믿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빛과 음성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참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옷을 벗어 던지며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이러한 놈은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놈은 죽여야 한다며 곧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순간에 그렇게 흥분하며 소리를 지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을 율법의 완전한 배신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열심히 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자신들이 이단자라고 정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할 뿐 아니라 그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에 분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 그들을 복음을 살리는 사명을 받았다고 하니까 더더욱 분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중단시키고 이 바울을 당장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소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때 천부장은 바울을 그 난폭한 유대인들로부터 지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나아가 정식으로 재판을 받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이 위급한 상태에 처하게 되자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천부장에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자기 변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는 말씀과 함께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함께 큰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는 빌라도 법정보다 더 잔인한 법정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면서까지 재판을 했던 바로 그 법정입니다. 공의가 실현되리라고는 아예 기대할 수 없는 재판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한 재판정입니다. 스데반도 이곳에서 재판받고 로마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돌로 쳐 죽이던 아주 무서운 종교 재판정입니다. 그런 재판정에 무슨 공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재판을 받아봐야 그 결과가 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 서서 사도 바울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아닌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양심에 따라 담대히 섰습니다.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이 소집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양심에 부끄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서슬이 펄언 산헤드린 공회를 주목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20여 년 전에는 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기독교를 핍박했던 장본인입니다. 바울은 그 공의회 회원들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조금도 떨거나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섰다가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천국문이 열린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바로 그 공의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 형제들이여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 재판하는 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난날 동지들을 향한 존경의 뜻입니다. 친근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도 과거에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양심에 부끄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칠한 벽 같은 위선자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다. 당신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하였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나를 때리라고 하다니 될 말이오? 하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무조건 폭력을 사용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어긋나는 말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야단이 났습니다. 곁에 섰던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양심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양심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양심은 선과 악의 잣대인 것입니다.
양심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지위가 높고 세도가 높은 사람도 꾸짖습니다.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산다면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들 양심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양심은 불의를 꾸짖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그분의 신분의 높낮이를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양심은 그 사람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으로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도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양심을 따라 사는 자가 거의 없는 그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 앞에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했습니다. 양심이란 말이 바울 서신에 20번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3번,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그는 바로 회개하고 전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서 양심이 무너지면 그 인격도 무너집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신앙도 진실도 무너집니다. 바울은 스스로 율법에는 흠이 없이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법도 잘 지켰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과 교회의 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조금도 뒤질 것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습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기를 바라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신문 받을 때 분별력과 지혜를 사용하여 대답하였습니다. 신문의 흐름이 바울이 곤란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하자 지혜롭게 대처하여 분쟁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네바다네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지명에 의해 주후 48년경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58년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일찍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호의를 사려고 가장 부정직한 방법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격도 없는 자가 자리에 앉아있는 셈입니다. 그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과연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도자로서뿐 아니라 그는 1등 시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거만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누구 앞에서 큰 소리 치느냐는 식의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그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런 재판장을 두고 바울이 계속해서 무모한 대립을 이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돌은 피하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회를 향하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부활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자 회의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부활 문제로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사이에 부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사후의 심판과 보상 및 영혼의 불멸, 그리고 영혼이 또 다른 몸을 입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영, 천사 등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을 신문하던 그들이 서로 대적하게 만들므로 사도 바울은 그만큼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에서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기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바로 직시해서 그들의 힘을 분산시키고 그 중에 한 편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섞여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6, 7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했습니다. 그래서 8, 9, 10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관원들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그 싸움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찢겨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공회가 열렸지만 공회는 자동으로 결정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사내들인 공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이단자나 문제 있는 사람으로 공식 결정을 내린다면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결국 공회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싱겁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사도 바울은 천부장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셋째, 바울은 재판으로 억류되는 자리였으나 거기서도 주님의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고립된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위로와 사명의 재확인을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에게도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사건 후 낙심되어 있을 때 주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옥중에서 천사의 인도로 구출받았으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명을 따라가는 자를 위기의 한가운데서 그냥 방치하지 않고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위기의 자리는 곧 주님의 임재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11절에 그날 밤은 사도 바울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곁에서 서서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도 내 옆에 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재판받을 때에도 내 옆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도 자식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결국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대상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젊고 잘 나가고 여유가 있고 힘 있을 때는 모두가 곁에서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떨고 잘 보이려고 굽신거리고 하니까 다 나를 필요로 하는가 보다. 내가 역시 최고야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 빠지고 돈 떨어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나면 서서히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싸늘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진짜 철드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다른 그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위세인 줄 모르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여긴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아는 상식으로가 아니라 뼈저리게 체험한 자만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의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힘을 합치고 있고 바울을 위하는 자들은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인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가는 곳마다 큰 역사와 열매들이 있었으나 결국은 다 지나간 일이 되었고 지금은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자들이 벌떼 같고 바울을 돕고 건질 사람은 하나도 없는 처량한 처지였습니다.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 힘겹게 버텨왔는데 정작 조용한 밤에 즉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힘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생을 보낸 리빙스턴이 한 번은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한 학생으로부터 뱀과 맹수, 독충과 질병, 그리고 식인종들이 들끓는 위험하고 무더운 정글에서 어떻게 혼자서 몇 달을 지낼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도 통하지 않고 적개심을 품고 있는 저들 속에서 무엇이 나를 이 시간까지 지탱하도록 만들어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까? 라고 되묻고는 잠시 말을 끊고 사자에게 물어뜯겨 힘없이 늘어붙어 있는 왼팔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 이 말씀에 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했습니다.
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붙잡은 자는 어떤 위기와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게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을 좀 당해도 결국 바울이 가야 할 곳은 로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은 다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더 큰 비전과 사명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재판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바울은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눈을 열어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로마를 보게 하셨습니다. 세계의 중심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비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비전 때문에 바울은 핍박도 환난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